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는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참 어쩌면 참 그 선포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외친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계속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 또 주변의 나라가 망한다, 이러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참 그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저희들이 읽은 그 히브리서까지 오늘 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그냥 구약 성경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또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또 허락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말씀은 그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든지 또는 개인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힘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은 많은데,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다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희망사항, 또 그냥 한낮의 꿈, wishful thinking,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지보해 주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런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그냥 한낮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당시에 그 예레미야가 접한 그런 상황은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다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누구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대화 내용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이라고 표현되었을 때는 말씀한 그 자체 플러스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행동, 행위 전체를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는 주일 예배 때나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성경책에 씌어진 그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일어나는 그런 과정 혹은 결과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의 경전으로 그냥 성경책으로만 저리 놔뒀을 때는 사실 저희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실제적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그 한 사람을 불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적어도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미 미리 준비되고 지금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성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이미 역사해 주신 겁니다. 미리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기 성별하였다는 말은 전의 성경에 보면 구별이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함께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목적을 갖고 그 중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분하신 것은, 구별하신 것은, 성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부르셨다면은, 또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선선한 날씨라면은 다들 런치백 하나 만들어 갖고 공원에 가 있으면 딱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몰에 가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따로 구별해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안에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특별한 부름, 따로 세움, 성별, 구별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됨, 이러한 특별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 범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그 눈높이는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의 목적이나 우리들의 사역의 범위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1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짜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모태 짓기 전에 벌써 아르셨고,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성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그 오랜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나이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젊을 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젊을 때였고, 또 당시의 상황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곧 망하는, 또 주변에 그 여러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 초라하게 보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너무나도 큰데 원대한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혹 잘못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는 이렇게 크시니까, 또 크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써주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한 사람들이라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라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부족한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살펴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스스로 자기를 보았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을 그대로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또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요?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아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숫자적으로 너무 작아서, 너무나도 이제까지 한 일이 없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핑계거리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보잘것없는 사람 12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 12 중에서 또 하나는 배반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바로 그 남은 11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전체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는 역사 때문에 세상이 변합니다. 숫자적으로 큰 교회는 숫자적으로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또 숫자적으로 적은 교회는 또 적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문제는 어떠한 위치에 저희들이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까지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 혹은 방향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가면 됩니다. 사역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은 대로 가면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말씀을 저희들이 입에 주시면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모든 이런 역사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쉬운 이 역사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큰 역사에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커서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충성.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면 그 사명에 감당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저희들 세워주셨을 때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분명히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럴 때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어눌함을, 그 언변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바로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내주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누가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어느 때요? 그때에.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원고를 만들어 작성해갖고 이거를 갖고 외우고 이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힘을, 그 지혜를, 그 능력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득한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라, 나는 아이다.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뭐 되질 않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 앞에서 익스큐즈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왜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계획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을 놓아도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소명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충성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자들에게 또한 정확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어렴풋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다 보면은,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보라,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계속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도중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거기 잘못된 것을 뒤엎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여러 왕국을, 여러 나라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야는 우리가 보는 눈높이가 아니라 누구의 눈높이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는 그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이나 역대하, 특히 역대기를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버지가 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중간에 그 역대상 4장에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기록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고 딱 거기만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는 내가 보는 나의 눈높이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높이로 그 시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작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교회당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 안에서 서로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서로 쿵쾅거리고 또 마음 틀어지고 상하고 이게 답니다. 왜요? 보이는 데가 여기뿐이 없으니까.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물 밖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 다 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개굴개굴거리면서 그 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제까지 알던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들의 사역의 범위가 땅끝까지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넓혀진 범위, 그 사역의 그 지경에서, 그 사역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뭔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 또 하나는 다 없애버리는 말씀들,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는 식물에 관계된 말씀들, 나머지는 이런 빌딩이나 이런 스트럭처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뽑는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심는다는 것은 식물과 관계되는 겁니다. 씨를 심어서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올라가서 한 것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싹이 자라서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망을 보는 것을 뽑아버리면 그 소망이 끝나버립니다. 이제 소망이 아니라 절망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파괴됐다는 것은 건물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곧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먼저는 뽑고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고 다 건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댔던 것,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은 것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던 그런 말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세워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대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소망을 갖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들, 지식들, 세상적인 계획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기대고 있던 것들, 재물이 되었던지 우리들의 육신의 그 어떤 건강이 되었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소스들이 되었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파괴돼야 됩니다. 여기 사용된 말씀 중에서 넘어뜨린다는 말씀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 걸 말합니다.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우리들의 죄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용서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성령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곧 괴로워할 수 있는, 괴로워해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깨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것 완전히 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붙들고 하나님 것 붙들고 함께 붙들고서 주의 역사 이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그릇된 것, 잘못된 것, 득죄한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당히 해서 덮어놓는 것. 영어에 보면은 그 sweep under the carpet이라고 되어 있죠. 러그 밑에다 이렇게 적당히 집어서 이렇게 덮어놓는 것. 그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먼지를 모았으면 갖다 밖에 버리든지 불태워야지 칼펫 밑에 집어있다고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많은 문제들 우리가 밑으로 집어넣고 덮어놓고선 다 됐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혼이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득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예전에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너졌던 그런 건물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게 하였다. 전에랑은 다릅니다. 아무런 모습이 없는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하고 나중에 열매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내가 심는 것은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우리들이 얻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엄청난 열매를 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처음의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완전히 부서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된 가운데 우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거기에 건설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죠. 이 정도의 소망은 있어야죠. 이 정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무슨 예수 믿는 재미가 조금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득한 교회를 부르시고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